말씀을 넘어서 읽자. 읽겠습니다.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은 23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 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진리를 망한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과 우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비교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을 허망하여 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내버리고사 그들의 몸을 서로 무게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 시류라. 아멘. 이공승승 나오셔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참되시나라는 제목으로 그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말씀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하나님께 인사드리고 교회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창조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 그동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는데 영상으로 사회를 잠깐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말씀 나누셔도 되겠습니다.
그 옆에 찬영생 그 옆에 파워포인트 파일 있어요. 클릭 이걸로 그걸로 잠깐 눌러주세요. 네, 이거 제가 저희가 그 메인 사역 잠깐 소개하고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아침마다 PT 모임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 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나눔하는 거 이렇게 또 들으면서 이제 뭐 1, 2년밖에 안 된 성도들이지만 너무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또 나누고 적용하는 거다 했으니 이런 모습이 너무 좋고 또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성찰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PT 열심히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더 나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내는 것으로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카페 성경도 계속 하고 있는 거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땅을 매입했습니다. 어나 체육과 장소를 구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땅을 매입을 했는데 계획하고 그냥 소원하는 거는 2년 정도 시간 두고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줌을 샀어요. 그래서 줌 사서 이렇게 줌으로 아침마다 성도들 만나고 같이 이렇게 PT 하는데 일터에서도 들어오고 그리고 뭐 집에서 아이들 학교 보는 다음에도 들어오고 성도들이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습관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항상 들어와서 말씀 나누고 읽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얼굴 예쁘죠? 성도들? 저희는 얼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만 있습니다. 목사님하고도 우리 오정도 목사님, 권사님 한번 오셨을 때 여러분 저희 성도들 수요 카페 성경을 인도해 주셨어요. 성도들도 너무 좋아하고 이런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또 오신다고 하시니까 말씀 사경회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준비하려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도 10월까지 우리 사업자가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노래도 많이 잘하고 이제 말기 암 4기 진입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에 오기 시작했는데 많이 좋아졌고요. 우리 미만은 재밌는 단정 가는데 요거는 제가 식사하면서 그냥 나누는 거로 스토리가 많고 어원은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그 액티비티하게 활동하면서 말씀 암송하는 그 프로그램이면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했던 건데 어원한 올림픽이 있습니다. 세계로. 몽골에는 이제 되게 아직은 들어와 있던 하지만 약하게 하고 저희 교회처럼 하는 데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원한 최고로 잘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이 저희가 8월 1일부터 6일까지 오사카 온누리 교회로 몽골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비자도 받아야 되고 또 재정도 마련해야 되는데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지금 만족 입고 있어요. 펀드라이즈 먹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소 반마리 사서 만두 뭐 몇십 킬로 만두 팔고 또 이번에 59킬로 만들었는데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또 사서 팔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즐거운 마음으로 저렇게 준비하고 저희가 매주 월요일 저녁 9시부터 또 아울렛집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엄청 많죠. 저희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성도들이 영상통화 하면서 하고 저희가 산딸인데요. 한 300평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 2층 건물이 저희 거고 요 앞에 이제 게르가 데서 저희 그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 그런데 어쨌든 이제 봄 되면 이제 저희가 내보내고 저희가 이제 여기 수리해서 뭐 농구장도 만들고 또 어원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지어서 요거 제가 요거 보고 산 거거든요. 요 네모나는 거 요거 지금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2층으로 건물을 지어놔서 어원을 세우고 하고 그리고 지역 안에서 여기에 주변에 학원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학원도 없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 몽골 그 가정들 신방하면서 봤는데 책상에는 집이 없어요. 책상. 한 나라의 미래를 알려면 도서관을 가보라고 하잖아요. 도서관도 그리고 집에도 가봤던 책상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오전반 오후반 아이들은 많으니까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오전에 학교 가는 아이들은 뭐 오후에 오고, 오후에 학교 가는 아이들은 오전에 와서 저희 아동센터에서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네, 됐습니다. 음. 요즘 세상을 보면 참 어수선합니다. 곳곳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또 수많은 청년들이 애국이라는 미명하에 사지로 내몰리고 또 많은 가정들이 가족을 잃고 또 굶주림에 배고픔에 이렇게 같은 말로 굶주림에 이렇게 떨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서 반복이 될까? 저는 그 이유로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수많은 아름다운 생명들로 채우시고 또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보다 그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제가 제부도에서 사는 포도밭을 운영하셨던 한 지인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아침에 차가 막힐 줄 알고 일찍 출발했는데 너무 일찍 도착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을 했는데 그 사모님이 너무 이렇게 인상도 좋으시고 또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주시면서 이렇게 음식을 주문하고 싶다고 그걸 먹었다가 제가 우연이라고 쓴 창조에 관한 작은 소책자가 있었어요. 그걸 한 번 드리면서 사모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읽어보시고 그래서 밥을 다 먹고 사모님 어떻게 읽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당연한 얘기죠. 이러더라고요. 아니 이거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누가 만들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교회 나가시는 거고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당황스럽게. 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아는데 신앙생활을 하세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아는데 그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창조신앙은 그들이 갖고 있는 창조신앙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창조신앙은 다를 거라고 보겠습니까? 먼저 말씀을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그 되나요? 아, 나왔는 것 같아요. 뭐,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위해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는데 이사야서 43장 7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시편 103편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찬송받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닌, 생명 주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신, 그러면 어떤 존재가 신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첫 번째는 모르는 거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못하는 거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돼야 신앙할 수 있는데 인간이 섬기는 피조물들을 보면, 우상들을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저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어떤 느낌이 오는, 그리고 힘든지 기쁜지도 알 수 있습니다. 힘들 때는 위로도 할 수 있고, 또 아파 보일 때는, 힘들어 보일 때는 위로도 할 수 있고, 기뻐 보일 때는 격려도 하고 같이 축하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상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 제가 어디로 와달라고 하면 저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우상들은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을 이렇게 지혜로운 인간, 정말 최고의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 우상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너무나 이상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의 정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먼저 전지하신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 감정, 지정의를 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인이 없는 존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이스라엘 출애굽 지도자로 부르실 때 떨기나무라는 곳에 현현하셨습니다. 불이 붙어 있어서 모세가 가까이 가보니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 모세가 신발을 벗었어요. 가만히 가서 보니까 뭐예요?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불이라는 것은 네 개가 있어야 되죠. 종이를 태우면서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든지, 나무를 태우든지, 기름을 태우든지, 네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데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건가요? 원인 없이 존재하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라고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답답하잖아요. 도대체 누가 보내서 왔다고 얘기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곰곰이 생각하시고 근데 자기도 모르겠는 거야. 딱히 뭐 할 만한 생각이 없는 시도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누구에게 의해서 비롯된 신이 아니고 어떤 원인이 있어서 창조된 피조가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거밖에 당신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 의미.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원인 없이 존재해야 진짜 우리가 신앙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이 존재할 수 있는 유기적인 환경도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인간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는데 찬송과 영광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그런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내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서 먼저는 우리가 생물학적 존재로서 유기적인 환경을 하나님께서 하셔요. 해와 비와 바람과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먹거리, 그다음에 그것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감정과 정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제가 시편 104편을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하는 창조시인데요. 이 시편을 같이 한번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끌어갔고 산을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 나가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느니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시며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 가고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를 입더라. 그가 그의 이발을 펴고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구나.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소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떡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우리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내가 늑장 먹고들이로다. 학은 잔담으로 책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무 위에 피난처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만들었다. 주께서 땅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빛이 일어나였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훔치며 그들이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라. 해가 되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있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또 작은 동물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 다니니 그 속에 동거하다. 이는 너와 주께서 때를 따라 것을 주시기를 바라니 주께서 주신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세워주신 그들이 좋은 곳으로 만족합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그들이 떨어나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쳐주신 그들은 죽어 멈추고 걸어라.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아침에 새롭게 하시니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 펼치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부수되 땅이 진동하며 하늘을 부수되 경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를 요해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니 나의 영광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죄인들을 땅에서 수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유기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이 유기적인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비와 바람을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하루라도 생존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이 유기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풍성한 먹거리를 주시고 그것을 먹고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런 유기적인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바 된 우상들을 섬기고 그 앞에 엎드리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더라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들이 어떻게 존재하냐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회적 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그 다음에 좋은 관계,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 소득 등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먼저 에스라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사다사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회개의 수라에 나아갈 때 이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동료를 주관하는 회개의 수하에 속하니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너를 정리하게 믿음과 유력금을 주고 또 왕궁에서 은혜 주는 7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끌고 아름다운 촛으로 옮기더라. 아하스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고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강을 씌우고 와스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좋은 인간관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좋은 인간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땀 흘려 일한 만큼의 소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여러분도 오늘 좀 전에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하는 피지배 민족의 고아였어요. 여자 고아였어요. 부모님이 없었고요.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손에서 길러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황후를 대신 뽑는 그 자리에서 전 세계에서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처녀들이 모여들어오겠습니다. 몇 개 국어를 하는 처녀들, 그다음에 아주 재물이 많은 집의 딸들, 또 정말 아름다운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도 이끌려 들어갔는데 누구의 눈에? 그 모든 일을 관장하는 내시 헤게의 눈에 이상하게도 에스더가 제일 나아 보입니다. 이 아가씨 참 괜찮네. 참 이 아가씨 참 귀한 자매네. 이렇게 헤게의 마음에 그 에스더가 좋게 보이고 그 다음에 몇 달을 목을 관리하고 나서 바닥사스다 왕의 앞에 나아갔더니 바닥사스다 왕의 눈에도 이상하게 에스더가 가장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결국 왕비가 됩니다. 황후가 됩니다. 근데 에스더를 황후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회적 지위,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위, 소득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고아의 인생에서 그 아이의 인생의 전체 그림을 놓고 봤을 때 한 제국의 왕비가 되는 그림은 원래 없는 게 맞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한 여자 고아가 한 제국의 왕후가 돼요. 그것은 하나님 말고는 설명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왕 다음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울왕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서 내가 거기에 왕으로 세울 아들이 있으니 기름을 들고 가서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사무엘이 갑니다.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아비나답인가요? 큰 아들 왕. 둘째 아들 뭐 삼마 이런 사람도 계속 나오는데 사무엘의 눈에는 왕같이 보입니다. 그럴듯하게 봉사하고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무엘의 마음에 아니다. 아니다. 계속 철회시죠. 그리고 사무엘이 무슨 이상하다. 이 아들들이 좋으냐? 아닙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 아이로 속이 되고. 여러분, 제가 몽골에 살잖아요. 목동들의 제가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꼬라지를 제가 알잖아요. 엄청 씻을 물도 마땅치 않아. 하고 그래요. 근데 다윗이라고 뭐 예했겠습니까? 근데 다윗도 그런 아이도 있지만 그가 사무엘 앞에 불려왔을 때 그의 눈빛이 빛나 얼굴에 붉은빛이 싹 돌면서 건강하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미안하다. 이 아이의 기분 뭐? 10년의 도망자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또 때로는 탐욕스럽게 보이는 모습도 참 이상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라는 그 어린 목동을 한 나라의 위대한 임금으로 세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고 또 그 회사에서 유능한 인재로 인정받고 또 땀 흘려 일한 만큼의 수고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은혜하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과 그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깝죠. 귀찮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짜이시. 내가 존재로서 의식을 갖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신앙,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이 아니면요,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어떻게 기도를 했죠? 정월 대보름이 떠오르고 으스스한 달밤, 감나무 밑에 테이블을 놓고 정한수 한사가 또 신이시여 신이시여 천지신명이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뭔가 신이 있는 것 같아요. 신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신인지 알지?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거는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무나 살 수 있지만 아무나 읽을 수는 없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그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득보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은 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으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소서.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과 영적 같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가 참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막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 보면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 신약 성경 첫 번째 성경이 마태복음이죠. 근데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서 40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기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선지서라고 할 만한 문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침묵하신 침묵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넘어들고 전 세계를 지배할 때 헬라 제국이 일어나 알렉산더라는 불출한 인물이 20세에 출정을 합니다. 그리고 불과 10년이 채 조금 지나서 13년 만에 전 세계를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헬라를 세웁니다. 가는 곳마다 헬라식 학교를 세우고 헬라식 교육을 시킵니다. 헬라 문화를 가르쳤고 예술을 가르쳤고 철학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들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헬라 법을 가르칩니다. 헬라어가 지중해 일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용어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 전체가 헬라어로 기록.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기라고 하는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그 신구약 중간기에 헬라 제국을 통해서 언어를 통일했어요. 언어를 통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권의 헬라어로 된 성경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고 사람들이 번역을 하는데도 훨씬 더 속도감 있게 번역을 하고 그 번역된 성경들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 있었고 그리고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까지도 70인역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그것도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70인역도 주어져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도 읽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알렉산더는 몰랐겠죠.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침묵기라고 하는 암흑기라고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헬라 제국을 무너뜨렸지만 오히려 정신적인 것들이나 영적인 예술적인 것, 문화적인 것들에 있어서 오히려 헬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대로 개선합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 대도로 나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고속도로 같은 아스팔트 깔린 길들이 나옵니다. 놀랍죠. 팍스 로마. 팍스는 평화라는 뜻이고 로마의라는 뜻인데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 또 힘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 시기에 로마가 전 세계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로를 만들었는데 그 대로가 나중에 복음 가진 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의 고속도로로 쓰입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지중해 연안 여러 섬들을 두보 섬을 지나서 어디 섬을 지나서 또 반모를 지나서 돌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무 일 없이 막 돌아다닐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로마 제국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일대에 있던 많은 해적들을 다 쏟아내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그 시기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차네. 어떤 때가 찬 거예요? 이제는 예수께서 오시기를. 언어가 통일되었고 복음의 대로가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시고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의 육신에 담고 대신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또 많은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 성령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통치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이 땅에 다스리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를 가르치지 않는 뭐로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하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유기적인 환경을 주십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갈 때 그런 필요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격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특별해요. 그 하나님밖에 뭐가 아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되시는 단순히 인정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겁니다. 네, 네, 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되시는 하나님은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서 먼저 내 삶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인생들을 지으셨습니까? 찬송과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안 사도 바울이 본인 후배에 다양한 분쟁들이 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니네 다투는 거죠. 어? 그래, 시시비비를 가보는 거 좋아. 그런데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가 뭐가 교회의 덕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찬송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내 삶의 위치를 보는 내가 그 목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목적과 상관없이 저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이 됐으면 하나님의 목적 바깥에서 살고 있었다면 어쩌라는 거예요. 기꺼이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곳에서 영적 존재로서 건강한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은혜 안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게 성공적 존재.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상 앞에 엎드려있는 수많은 인생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보는 그런 삶을 산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되어주고 디딤돌이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여기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을 너무 참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되시는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창조 신앙과 그 대칼뿐만 아니라 내 앞에서 얼마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창조신앙을 되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정치, 사회, 문화, 시대 정신을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악한 세대인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세대인지를 세대인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세대입니까? 아니면 소금과 공허가 되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신앙을 생각하고 이 세상을 보면 시대 정신이 보입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키워드들이 몇 개 있어요. 뭐예요? 영성은 그다음에 체제 정신이라는 공산주의가 사회주의 이 체제주의라는 겁니다. 이건 뭐 마음이 있어요. 종교 통합은 맥주베니까 WCC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사상방식을 사로잡고 화제가 되고 이야기가 되잖아요. 소개가 되게 있잖아요. 시대를 비교하고 성경적인 창조신앙을 갖고 이 시대의 정신을 분별해서 내가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돌이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더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듣자고요. 여러분 레위기 18장에 보면 가나안 땅의 풍속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시키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유를 모르고 보면 하나님은 악하나님. 왜냐하면 그 땅에 거민들이 있었잖아요.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뺏어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냐 이 말. 네, 18장에 보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18장에 보면 친족의 하체를 범하는 일들이 너무 잦았습니다. 친족의 하체를 범하는 일들이 너무 잦았어요. 그래서 이모나 뭐 며느리나 삼촌, 고모 이런 사람들의 하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는 일들이 너무 그 땅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자식을 몰래기라는 우상 앞에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학킹들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간이 있었어요.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성애가 있었어요. 그 땅에 동성애가 있었어요. 못 믿으시겠다면 레위기 18장을 찾아보시오. 그러면 그 땅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땅이었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거민들을 증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 왜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르게 살아. 너희는 그 땅에서 모범이 되라는 거야. 온 민족에게, 온 열방에게 대안이 되고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붙이고 다르게 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면 분명히 이 시대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창조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한 새로운 가치 부여가 일어납니다.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 투탁교인이라고 아시죠? 일요일만 교회 나가면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먼지가 수북히 끼면 그래서 물고 쳐서 갖고 다니는 후탁교인. 제가 후탁교인이었거든요. 근데 후탁교인일 때
그때 제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성공이었어요. 내 이름이 나는 것, 유명해지는 것, 그다음에 많은 물질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이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는 것들이 가치가 새롭게 정리가 되는 돈도, 친구도, 재물도, 유명세도 다 새롭게 정리가 됩니다. 특별히 제가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도 같이 가는, 사업도 같이 해요. 근데 너무 가까운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운영하는 그 식당 2층에다가 그때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그때 경복 아파트 이런 거 2억 5천만 원밖에 안 했는데 2억 5천을 들여서 2층에다가 바를 차리는 그리고 룸을 만들어 갖고 자기가 그 룸을 차지하고 1년 365일 중에 360일 마십니다. 5일은 좀 몸 안 좋고 이런 날은 쉬고 360일은 술을 먹지. 근데 저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는 이제 어쩌다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어서 어쩌다 이제 한 번씩 가면 집에 불난이면 가정에 돌아가서 애들 엄마가 문을 안 열어줘서 계단에 쪼고쪼고 자고 쪼고리가 자다가 한참 지나면 불쌍했는지 문 열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고 어느 날 친구? 이러면서 생각을 다시 듭니다. 친구는 익숙한 게 친구가 아니야. 친구는 내가 바른 길 가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언해 주는 게 격려해 주는 게 친구지. 헛날 마누라 무시하고 가정 돌보는 거 뒤로 하고 술 먹자. 그 자리에 나오면 의리 있는 거고 그 자리에 안 나오면 의리 없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저기는 친구야. 이 생각 딱 들었어요. 그리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새롭게 어떤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새롭게 가치가 부여되고 정리가 된 것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도 있어요. 왜 이렇게 나는 재수가 없는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인생일까라고 한탄도 하고, 진짜 그냥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될 때도 있었어요. 제 주변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디딤도 딛고 일어섰다는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뭘 어떻게 해줬더라, 삼촌이 뭘 어떻게 해줬더라, 그래서 이렇게 잘 됐더라, 이런 얘기들을 듣는데 제 인생에는 왜 이렇게 걸림돌이 많은지. 조금 갈만하고 일어설 만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갈만하면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나는 내 인생은 이런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나 지금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오히려 저에게 큰 영적인 자산이 되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사는 존재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그것은 안 돼요. 못되게 굴고 후지게 살 그건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한된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유익하고 유용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게 실상이 아니에요. 영혼의 때는 하나님 앞에서 유익하고 유용한 게 실상이에요. 그게 진짜 의미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참된 신앙을 가지면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요. 다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 가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몸을 키고 탐욕스럽게 못되게 사는 것 뿐이지 우리가 성경적인 창조 신앙을 가지면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새로운 가치부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창세기 50장이 참 좋아요. 그 마지막에 요셉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고 요셉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 뒤에 인생들의 역사를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일들을 보면 살인과 거짓과 술수와 음란과 반역과 우상숭배 많죠. 그래서 홍수 심판도 당하고 바벨탑 심판도 당하고 족장 시대로 넘어와서도 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동생도 팔아먹고 동생도 죽이려고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요셉이 50장 25절 나는 오늘 여기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내실 때 내 유고를, 내 회복을 가지고 나아가 주십시오라고 유언을. 다 실패한 아담의 스토리가 계속 반복해 왔는데 마지막에 가서 정말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생명으로서 요셉이라는 아담을 등장시키면서 마무리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너 이대로 망하게 두지 않아. 이대로 실패하게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게 두지 않아. 내가 뭐 할 거야? 회복시킬 거야. 내가 일으킬 거야. 살릴 거야. 넌 정말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생명으로 나의 영적인 파트너로 내가 일으켜 세울 거야. 아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요. 그렇게 유언을 하고 나니까 요셉의 배를 갈라서 향품을 넣고 그의 시신을 관에 넣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많은 믿음의 후대들이 요셉의 그 시신이 담긴 그 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요셉 총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었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나아가 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한 거냐. 요셉의 그 시신이 담긴 그 반, 요셉의 그 죽음까지도 많은 믿음의 후대들에게 메시지가 되었고 영적 교훈이 되었고 가르침이 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창조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내일 성경 특히 얼마 전에 10편 150편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10편 그 뒷부분에 보면 뭐 다윗의 시만 있는 게 아니라 작자 미상의 시도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는. 근데 그 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은 너무나 주옥같이 아름다운. 야, 진짜 이 사람들 10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10편 150편 6편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끝납니까?
복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요. 근데 그 안에 전체 10편 150편 안에 복 있는 사람들의 감사와 기쁨, 찬양의 이야기만 스토리만 있을까요? 아니, 10편에 보면 탄식도 있고 저주시라는 게 있어요. 그들의 아이들을 끌어내서 바위에다가 메어 쳐 죽여버려 주시옵소서. 이런 시도 있어요. 그게 무슨 시야? 그게 무슨 성경이야? 이럴 수 있지만 그런 분노까지도 자기가 풀려가지 않고 이거에게 하나님께로 가지고 실현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도 있지만 자기가 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것들 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냥 그런데 그 작자 이상의 시인들도 그렇게 주옥 같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우리가 구약 시대의 사람들보다 신약을 예수님 당시에 신약을 살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계시의 총량보다 우리가 현재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시의 총량을 비교해 보면 필요할 수 없이 많은 우리가 계시의 양을 가지고 있다.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고 십자가 언제 지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누구를 통해서 오셨는지, 어디에서 오셨는지, 구약의 여러분과 정확히 일치하는 걸 우리가 다 그런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위해서, 그분의 부활, 그분의 하늘 통치, 대환란, 다시 오심,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구약의 사람들이 드렸던 신앙 고백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되지. 그들이 살아냈던 삶보다 조금 더 아름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합당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 올려드려야 되지 않는가. 그런 고백과 결단으로 이 한 주를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참고신앙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물학적 존재로서 사회적 존재로서 영적 존재로서 우리가 존재답게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 모든 필요를 은혜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일들을 떠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창조신앙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또 참된 제자의 삶을 살고 새로운 가치부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위탁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것 478장 에 전승하도록 하겠습니다.